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8월 30일 월요일 우리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와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의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맛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예레미야가 이제 다 마쳐갑니다. 예레미야 서울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52장에 왔습니다. 그동안 51장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무너진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와 예언은 다 마치고 이제 52장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유다가 이 망하는 사건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토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을 5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참으로 여호와김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길로 갔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드기야 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왕의 행위가 바로 그 민족이 행했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진노하실 만큼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떠나서 다른 길로, 악한 길로 행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참으로 악한 길을 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김의 길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참 시드기야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김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왕인데, 유다의 왕인데, 그리고 그 나라가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어느 한순간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작정하고 이 나라를 참으로 말아먹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야김의 이런 길로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려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드기야가 자기 아버지 요시야도 아니고 왜 여호야김의 이 길로 그가 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보기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나라를 망해 먹으려고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선택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바벨로니아에 망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그런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마침내 거듭된 경고와 계속되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보내시다가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마침내 이들이 이런 결국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보내시고 또 거듭 보내시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런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느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선택이 그 사람이고,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참으로 믿고 가는 사람인지를 참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믿음이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위기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세력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참으로 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왕으로 그 나라가 망해가고 그 두 아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그의 불행한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그 인생이, 그 비참한 최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던,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드기야 하면은 참으로 아들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는, 여러분, 아비로서 그것만큼 불행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처형되어지는 것을 다 보고 자신이 처형되어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는,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흑암이, 이제 그 인생 앞에는 흑암만이 가득한 쇠사슬에 묶이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고 그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흑암만이 가득한 인생과 그 민족의 장래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선택했던 그 민족과 그 사람의 최후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 증거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의 선택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길을 선택해서 그와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던 것처럼 그런 시드기야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지금 망해가는 것 같고 참으로 어려운 것 같고 참으로 힘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붙잡아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순간순간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을 치고 내 판단을 쳐서 오직 말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강한 힘을 쫓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성공의 길을 갈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응답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길을 가느냐, 그 길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참으로 성령님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이 그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 인생을 꼬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그런 자녀들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선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